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교회로 주님 앞에 모이며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에게 믿음과 지식과 삶의 덕목들을 가르쳐준 스승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스승들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또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주며 스승님이 계시고 또 스승이 되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고 스승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어디서 유래됐는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1958년에 윤석진이라는 그 학생이 강경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은퇴한 선생님들 중에 병든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 알고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감사하고 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귀감이 돼서 감동을 줘서 그 당시 RCY라고 적십자 청년 학생 사역을 하는 단체에서 이걸 캠페인을 해서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고 여기에 사회가 반응을 해서 스승의 날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스승의 날을 시작한 그 학생은 나중에 수녀님이 됐어요. 신앙이 아마 나이 드시고 은퇴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크리스찬의 덕목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그 가마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날짜는 5월 28일인가 그랬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5월 15일로 이렇게 정해져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이번 주 이제 스승의 날이 됐습니다. 근데 왜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이 최종 정돈됐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스승의 날을 언제로 삼는가 굉장히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민족 공동체, 우리 한민족이나 한국 사회에 민족의 스승이 누구냐 이걸 이제 논의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표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 연구를 한 결과 우리 한민족 공동체의 진정한 정신적 스승이 누구냐 할 때 세종대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을 스승의 날로 삼은 겁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셨죠? 예.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게 사실 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자 문명권에 속해서 동양 문명이 비슷비슷한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중국 민족하고는 다른 유목민족적 기질, 북방민족의 기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빚어냈는데 이 공동체의 언어와 의식 구조에 맞는 언어가 이 나온 것이 한글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빚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족의 스승은 누구냐 할 때 아마 역사적으로는 세종대왕을 들어서 스승의 날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스승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스승은 누구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한 목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공동체, 회중의 스승들은
다 한 목자로부터 배워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분명하게 누구로 정돈되냐면 예수님으로 정돈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한 목자라는 건 왕을 가리치는 칭호였습니다. 특별히 그 고대 아수르 문헌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아수르 문헌들을 보니까 왕을 다 목자라고 했어요. 소위 목자 왕권이었어요. 왕의 모델은 목자였어요. 그 왜 그랬을까 보면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민족은 왕을 절대로 목자로 칭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목민족은 양떼 몰고 다니는 이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은 양을 이끌어가는 참 목자가 지도자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끄는 왕도 국가공동체의 목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유목민족 전통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성경의 전통입니다. 성경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민족이 있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시다. 인간 군주 뒤에 있는 하늘의 왕이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는 동시에 또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시편에서 다윗이 유명한 시편을 썼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썼어요. 이게 BC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0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나온 시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목자라는 칭호를 누구한테 썼는지 잘 아는 거죠. 누구한테 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의 스승들의 가르침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데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했을 때 이 한 목자는 누굴 가르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서 목자라는 칭호를 자신에게 쓰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목자라는 칭호를 자기에게 직접 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 다음에 메시아를 지칭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목자가 주신 바다라는 말은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스승이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목자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목자로서 우리의 스승된 모델이십니다. 교회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인데 이 목자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다스리시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목자가 자기 백성인 양떼들의 공동체, 즉 오늘 말 교회죠. 교회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회중의 스승들, 즉 말하자면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지도자, 스승들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회중의 스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 말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나냐? 제도나 어떤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진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목자로서 말씀으로 자기 양떼를 정말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스승들, 교회 회중의 스승들은 다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인격을 빚고 말씀이 공동체를 빚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아주 강조됐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과부들한테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로 너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분들한테 그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느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직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중의 스승,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스승은 특징이 말씀이다라는 걸 가르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별할 때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준 마지막 충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에 의뢰되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일어날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잘 목양하는 일, 돌보는 은사와 더불어 두 번째 교사,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자이며 교사, 즉 가르치는 일에 능한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를 하는 이 목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티칭,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침의 은사가 부족하면 교회가 아주 힘들고 괴롭습니다. 뭐 하루 이틀 그 말씀을 받는 겁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분이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느는 건 인내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에서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거다.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억지로 잘못 해석이 못하도록 이 목사들은 훈련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받은 다음에도 지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노회를 통해서 견제하고 총회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나 총회 가보면 가끔 어느 노회에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아무개의 가르침은 이단적 요소가 있거나 성경의 교리와 다르므로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하고 올라와요. 그럼 총회에서 천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 안건을 다루면서 합하다라고 결론 내리면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나 또는 교리나 이런 걸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신학을 전공한 신학박사나 신학교 교수들 오래 일한 목사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목사의 설교, 테이프, 녹음된 거 또는 책까지 다 모아다가 1년간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목사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딱 되면은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한테 그것을 통보를 합니다. 교인 중에 그 목사님한테 광팬이 돼서 교단이나 노회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사람은 그 목사님하고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단 교주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순종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도 신학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한 것에 졸업시험뿐만 아니라 교단으로부터 설교나 교리에 대한 시험을 쳐서 실력이 있다는 걸 인증받는 고시를 봅니다.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랑 고시를 보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죠. 자격증이.
그리고선 그걸 가진 사람들만 목사 안수를 시켜요. 그리고 그 목사도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견제하여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회중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소위 스승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잘 감당해야 돼요. 이런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좋은 스승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인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교인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거나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자행자제하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다 아멘하고 쫓아가요. 한국의 교인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따라서 이렇게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구나 깨달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졸고 있다가 목사님이 큰 소리로 믿습니까? 하고 소리만 지르면 다 아멘 해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죠. 생각 없이 아멘한다. 성경적 동의 없이 설교에 무조건 아멘한다. 여기에 맹종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교회가 우중화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식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교단이나 한국교회 전체에 정말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목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목자 스승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쫓는 이가 참된 제자입니다. 말씀을 쫓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잘 깨닫고 실행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걸 날마다 훈련하는 게 뭐냐? 그게 quiet time의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말씀을 따르는 거에 예수의 참된 제자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면 뭐합니까? 말씀을 날마다 쫓으려는 노력을 안 하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큐티 교재를 사가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되고 정기 구독하는 사람 한 50명 정도 본다 그러면은 약 100명 정도가 주님의 제자고 주일날 한 700명 모여도 600명은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좀 잘 잡아도 100명 남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자주 기억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스승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최대의 멸시는 마음대로 떠들어라 나는 내 맛대로 살겠다 하고 앉아있으면 스승의 부활을 지르는 것이고 스승의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그런 제자들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괴롭히려면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속이 터져서 쓰러지게 만드시려면 말씀 안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제자의 참된 지표가 뭐냐? 이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전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학기에는 우리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경건의 삶, 이 묵상에 관한 교육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교인들이 묵상을 하도록 다시 한번 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간절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그냥 백독하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백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막 읽는다고 그냥 절로 깨달아지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와 2000년 동안 사도시대 이후로 내려온 가르침들을 정돈해서
가르쳐주는 분 밑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된 관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한번 읽은 것이 백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중요시해야겠습니다. 우리 강은수 목사님이 요즘 말씀의 삶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목조목한 성경 공부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공부죠. 지금 이제 수요일 날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주일날에도 공부를 좀 도입하도록 해서 주일날이나 평일날이나 이거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차분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관점을 갖고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해야 이게 말씀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게 16세기였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맨 처음에는 사도들의 교훈 따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캐토릭이 말씀보다는 제도, 성경 내용보다는 형식, 즉 제의라고 해가지고 예배 양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티칭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사라고 하는 제의 자체를 중요시하고 미사 안에서 강론, 성경 강론하는 게 소홀히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강조하게 나온 게 개신교죠. 그래서 개신교회의 전통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16세기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그 성경은요, 뭐로 번역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리스어로 계시하실 때 코인의 그릭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장터에서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그리스어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 당시 그레코 로만사회에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글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 계시는 공부 잘하는 사람, 특별 엘리트, 귀족계층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게 코인의 그리그로 번역되어진 신약 성경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코인의 그리그로 번역되어져서 히라버 문명권 안에서는 다 그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로마에 의해서 중세 1500년이 이어지면서 전부 라틴어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당시에 귀족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수사들만 알았고 사제들만 알았어요.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중세는 우리가 잘 아는 처럼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북아프리카의 문자 해독률이 높았던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지금 그 프랑스, 독일, 이쪽 스칸디나비아 이쪽 문명이 다 이제 중세가 됐는데 여기는 제법 바바리안이라 그래가지고 문자를 몰라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80~90%예요. 그런데다가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해가지고 귀족들과 일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일반 교인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시 귀족들과 사제들이 성경을 얼마든지 엉뚱하게 해석해서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잔뜩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 중세의 이 캐토릭이 아주 부패하니까 야, 이거를 개혁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소수 사제나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령께서 코인의 그리거로 번역하신 뜻에 따라 당시의 백성들이 다 아는 자기네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10년간 한 일이 뭐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만들어져 나온 최초의 독일어 성경.
독일어로 된 최초의 문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그게 뭐냐면 루터 비벨, 루터가 번역한 루터판 성경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루터한테 10년간 준비를 시킵니다. 종교개혁 초기. 지명수배를 당해서 10년 동안 그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독일 제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10년간 은둔하고 있던 루터는 1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해요. 루터 성경이 번역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오른손이라면 왼손이 있었습니다. 세속사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느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이 사람은 최초의 활자 인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자마자 루터의 저작과 루터의 성경은 전부 활자에 의해 가지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전 유럽에 번진 거예요. 이걸 본받아서 화란에서는 화란어로, 영국에서는 영국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민족이 평민들이 쓰는 자기네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특수 엘리트가 독점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다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해독률이 높아지고 인류의 지식을 특수한 사람들이 쥐고 있는 데서 모든 사람이 같이 쥐게 되면서 소위 시민사회가 도래하고 시민민주주의가 도래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16세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세종대왕도 한글을 왜 만들었습니까? 한자를 아는 일부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조선사회가 독점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자기네들의 생각과 마음을 글로 적어서 위에도 알리고 자기네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 하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내용의 이런 이야기들이 드라마도 돼서 요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만들어져서 그걸 누구나 같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소수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독점되어지고 가르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기에 교회를 만들 때부터 성경을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으로 여기게 하고 열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전파되고 성경이 읽혀지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의 시민들이 문자 해독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간 곳에는 항상 문자 해독률이 높아요. 개신교가 들어간 곳에서는 시민 민주주의가 싹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신교 문명은 문자 문명이다. 또는 텍스트 컬처다. 책을 통해서 번영되는 문명을 만들었다. 이게 근대화의 기초였다. 오늘날 인류 문명이 이만큼 된 것은 다 책을 중심으로 해서 문자를 해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개신교의 기여가 크다는 것은 일반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뭐냐? 말씀 중심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작은 선생님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좋은 스승이냐? 회중의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초점이 뭐냐 이거죠. 여기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했는데 비유를 뭐로 했어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 같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요. 찌르는 채찍은 소몰이하는 막대기를 가르쳐요. 찌르는 채찍이 무슨 이렇게 휙휙 휘어지는 가죽 채찍 그게 아니라 소몰이하는 긴 막대기를 찌르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우리가 좀 잘못된 거죠. 소모는 막대기예요. 근데 이 막대기 끝에는 끝을 뾰족하게 해서 못을 좀 박아놔요. 그럼 어떻게 이걸로 다 소를 쿡 찌르면 소가 움찔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소를 몰 때 잘못될 길도 갈 때 툭 찌르는 겁니다. 톡톡 찔러서 방향을 잡아줘. 그래서 이 교회의 말씀 맡은 자들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길을 깨닫고 교정하고 성찰하도록 가르쳐줘요. 반성하고. 그래서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 아주 깊이 들어와서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성찰과 교정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을 줘야 된다. 인간이 삐뚤어져서 가만히 놔두면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어 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삐뚤어 갈 때마다 교정을 해줘야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의 스승들의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 이 말씀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야, 좋다.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라 공부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한테 주는 교훈이라는 걸 아셔야죠. 아, 이거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이 말씀 주면 안 돼요. 이건 뭐냐,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너 많은 책을 읽고 쓰고 짓고 하는데 이거 끝이 없다. 그건 너무 그렇게 끝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많이 공부하는 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너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서 스승 노릇하는 사람은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전달하는데 목표가 지식과 기능을 더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능 중심의 교육이 돼서도 안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 그건 뭐예요? 성찰, 회개, 뉘우침, 돌아봄, 깨달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너무 지식과 기능 중심의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 교육이 전부 인격 교육이나 삶에 대한 통찰력이나 성찰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뭐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지식과 기능 중심의 교육이 됩니다. 이게 근대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제가 이 스승의 날에 좋은 그 글이 없을까 해서 살핀 중에 다산 정약용이 그 제자와 나는 문집이 있는데 회암이라는 사람의 문집을 보니까 참 굉장한 그 스승님에 대한 존경을 했더라고요. 다산 정약용이 그렇게 가장 아낀 제자가 누구냐? 빨리빨리 깨닫고 문자 해독력이 높고 책을 빨리빨리 깨닫고 머리가 아주 탁월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안 삼았어요. 가장 아낀 제자는 좀 둔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늦게 깨달아도 진실한 사람.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이 자기의 가르침을 가장 따르는 사람의 태도를 뭐로 뒀느냐? 능력이나 지식에 두지 않았고 삶에 대한 진지성, 성찰 이런 데에 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스승이 바라본 통찰력보다 더 그 통찰력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넓혀간 사람들. 지식과 기능을 더 많이 익힌 사람이 아니라 성찰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승을 더 빛나게 한 제자들이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 보면 서당 그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마가 좀 톡 튀어나온 아주 옹골찬 선생님이 매를 들고 학생 하나 때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너 명, 한 7, 8명 있는데 몇 명이 앉아서 킥킥 웃고 있어요. 저놈 매 맞는다. 선생님한테. 웃고 있고, 몇 사람은 뭐, 그 다음 매 맞을 차례인지 다 죽어가는 얼굴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옛날에 그 서당사에는 그 아이들의 어렸을 때 그 모든 세계와 우주가 선생님과 함께 커요. 그 애들하고 친구랑 같이 동무하고 놀고 웃고 장난하고 매도 맞고 공부도 하고 동문수학하고 그러면서 또 장난질도 함께 하죠. 선생님 낮잠 주무시면 말이죠. 이 붓에다 먹을 탁 꽂아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딱 칠해놓고 안경을 까맣게 칠해놓고 안에 빨갛게 칠해놓고 불이야! 해가지고 선생님 막 놀려서 일어나는 걸 보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아주 다 함께 아주 죽자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동지도 되고 친구도 되고 같은 인생의 그 모든 즐거움과 이걸 다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자라나는데 아이들의 어렸을 때 인생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날 학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사와 학생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가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이유는 오늘 학교 현실이 인격교육, 성찰과 반성,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목 같은 가르침이 없는 학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성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향을 그냥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깊이 돌이켜보고 말씀에 찔림 받아가면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제자의 덕목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되새겨가면서 삶을 성찰하라. 이게 오늘 스승의 주일,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제자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가치. 성찰을 위해서 오늘 제 칼럼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학교와 시장이라는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신자유주의 체제가 학교를 점령했습니다. 학교도 이제는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학교들은 취업순으로 무한 경쟁에 돌입하였고 고등학교들은 취업률이 높은 소위 인류대학 합격률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중학교는 소위 인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쉬운 학군별로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좋은 학군이 많은 강남으로, 분당으로, 심지어 이웃 평촌으로도 이사를 갑니다. 모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는 당장 시장에서 효용가치가 없는 철학이나 문학, 역사, 사회학 등 고전 인문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졸업하자마자 현금으로 그 가치가 환산되는 의대, 법대, 안정적인 직장이 담보되는 교대 등으로 때를 지어 몰려갔습니다. 대학교마다 인문학 과목이 폐지되고 인문학 교수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인문교양 강좌는 시간 강사들의 차지가 되었고 훌륭한 연구 경력과 학위를 가진 인문학자들은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대학가의 강의실을 전전하는 비정규직 지식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황폐하는 급속한 인간성 상실을 가져왔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 윤리, 인격은 아예 10대 때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장판에서는 전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무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터로 변해버린 학교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는 없습니다. 교육 생산자와 교육 소비자만 있을 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 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하면 사정없이 교사들을 모독하고 퇴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이제 인격도 존경도 정도 없어졌습니다. 서열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학생과 선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냉혹한 비교 평가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폭력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낙오된 이들끼리 일진에 만들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왕따시키고 자살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교회 최상층부에 있는 카이스트에서도 자살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나옵니까? 이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시장의 논리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방위로 퍼져나가 심각한 정신세계의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폭력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처럼 변해서 자살하거나 두들겨 패거나 왕따시키며 그 내면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정신세계의 황폐화를 과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스승의 날, 이제 이름만 남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한히 부끄럽고 슬플 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 시대의 모든 어버이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이 비참한 모습은 학교 선생님들 탓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탓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은 절벽 끝이고 경쟁하면서 계속 굴러떨어지는 것 보고 있는데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성찰하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교만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들어갔습니다. 교회도 평가가 뭐예요? 얼마나 성장을 잘하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를 평가하고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교양과 지식과 모든 걸 잘 구비한 사람은 CEO형 목사가 됐고, 그렇지 못하고 부흥회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면서 장돌배기처럼 해서 큰 교회 만든 사람은 전부 시장판 장사꾼처럼 되어버렸어요. 선비의 풍모도 없고 고상함도 윤리도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설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도 전부 시장판 장돌뱅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교회도 시장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은 떠나고 교회는 마켓 스피릿, 시장판 정신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 오늘 한국교회 와서 보시면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탄식하셨던 2000년 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찌르는 채찍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쫓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